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였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죠.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하죠. 제일 믿어오니까. 그 다음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할 때, 내가 좋을 때, 나와 사이가 좋을 때 뿐만 아니라 사이가 안 좋을 때도, 그리고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설사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야 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모임을 가든 어떤 사람이 눈에 띄든가요? 처음에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눈에 띕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지위, 물질,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험담을 하는데 악평을 하지 않고 선평을 하고 객관적으로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특히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지인들에 대해서 죽일 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랄까, 특히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좋게 품어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제일 마음이 가냐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굳게 의지하라고 했을까? 90%가 아니라 100% 의지하라 했습니다. 100%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많이 때립니다. 사단이 때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래대로 돌려 놓으십니다. 항상 사단이 회방을 하고 사단이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선거날입니다. 선거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제 감동대로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찍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표가 나눠지고, 부부끼리도 표가 나눠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표가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 당선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 당선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내 뜻대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후보자도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또 싸워야 되고, 표를 뺏어와서 당선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자 축하해 주시고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인데요,
저는 한국당인데요. 저는 평화당인데요. 저는 무소속인데요. 비록 무소속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당이 된다 할지라도 당선됐을 때는 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반드시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백기 들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대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고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꼭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이 되고 그 사람이 공동체 단체장이 되고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다 죽습니다. 자기 원하는 사람만 싹 다 뽑아 올리고 나머지는 다 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꼭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씨, 저놈이 당선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꼭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뒤에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축하해 줘야 합니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 생각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한 길로 갈 수가 있겠냐?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창명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원하는 이상세계, 내가 원하는 이상세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꼭 오면 나의 안티가 있어. 여러분의 서로 갈등,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재림섭리가 뭔 줄 아세요? 재림섭리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육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다 이단 사이비라고 그러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습니까?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으로 다시 사시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시고 영옥에 가서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이 마치 육신처럼 부활한 것, 육이 부활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육신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아주 뭐랄까 3D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부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맞아요. 원래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완벽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조상을 만나 보셨습니까? 꿈을 꾸면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죽었던 아버지가 너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만나보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육신이 살아계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이 진짜 구름이 아니라 바로 구름은 깨끗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했지만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했습니다. 네 안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무슨 뜻일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진리를 듣게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름 석자를 믿고 예수님을 보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 이미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비사였습니다. 그처럼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진리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기분이 좋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스럽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뽑아서, 깨끗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자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온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의 제자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뽑힘을 받은 그 제자가 오는 겁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똥구름 잡는,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우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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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메시아가 있더라, 재림주가 있더라 해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였습니다. 아주 이 여호와는, 아주 이 이름은 아주 권위적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여호와,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민기야, 인생이 네 원하는 대로 되니? 안 되지? 봐요,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성현아, 네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네 원하는 대로 되니? 안 되지? 그래, 안 돼. 네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너는 어리지만 수심이 가득하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100%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축소시켜서 섭리사에 거하시는 섭리인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섭리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세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를 탓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탓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부딪힐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선배로서 내가 못났구나.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못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속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명철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명철로. 항상 선과 악이 부딪히는데 악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지. 맞아.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는 그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선거날 사람을 뽑았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경외해야 된다 했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백성이 뽑았습니다. 나보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람이 뽑았습니까? 선지자를 사람이 뽑았습니까? 그 시대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사람이 뽑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뽑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뽑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를 지켜보고 호랑이 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수채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침상이 어쩔 때는 침상에 눕히기도 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산행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예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노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춤도 못 추게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쇼핑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에 말씀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의 입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좋을 때만 인정하는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이 불쾌할 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한 1조 한 10조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라 치자. 그걸 여러분들이 공개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여자가 10조를 가지고 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인터넷에 나의 재산 공개 10조가 있는데 나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서버 락 걸립니다. 서버 다운돼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남자 여자인데 한쪽에는 10조, 한쪽에는 저 전 재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배우자를 찾습니다. 천벌 받을 놈아! 라고 리플을 달게 아시겠습니까? 천하의 몹쓸 놈!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래버립니다. 근데 좀 못났어요. 근데 10조! 제 배우자를 찾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딥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찾겠습니까? 성형한 사람? 성형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드는 여인을 찾습니까? 아니면 자연미인을 찾겠습니까? 자, 묻습니다. 우리 여자들한테 남자가 성형을 해서 멋지게 해서 왔습니다. 그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자연미남이 좋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럼요. 맞죠? 자, 통과. 그럼 다 추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쫙 면접에서 원서 다다다다 한쪽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에게 좋은 일만 맡기겠습니까? 굳은 일을 시켜보겠습니까? 굳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미 돈을 다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벌 리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라. 그리고 나를 진정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경영법을 배웠기 때문에 차라리 내 운전병이 되어주라. 남친이여 나의 운전병이 되어주라. 나의 비서가 되어주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시험을 할 때 좋은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줍니다. 회사에서, 본사에서, 지사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살필 때 매너 좋은 손님을 보냅니까? 불친한 손님을 보냅니까? 불친절한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제 살기 좋으니까 이제서야 이루어지지만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기름을 부을 때 이미 다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엄밀하게, 아주 평범하게. 어떻게? 평소에 아주 엄밀하게 예의가 있는지, 매너는 있는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진짜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을 먹는지까지 다 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믿을 정도가 될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생이라는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르가보 통에 병의 기름과
고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듯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깨끗한 구름이 되어서, 빠른 구름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역사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세상은 너희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너도 네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아가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뜻을 중심하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선거철이라 했잖아요. 뽑히면 어때? 뽑으면 100개 들라 했죠? 인정하라 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이 뽑고 하늘이 쓰시면 두 손 들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라. 못하면 교체한다. 못하면 바꿔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멘하며 고개 숙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 말씀 이어서 수요재단 좀 더 깊은, 좀 더 체감 온도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꼭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였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짐들을 다 하늘 앞에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무대에서 또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도 있습니다. 웃는 가정도 있고 눈물 흘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을 살피사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명철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뢰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